기록된 기적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모두 그분의 어떤 신적 기원과 구속사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다라는 것과 또한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신 구속의 완성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신앙생활은 느낌이나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바른 교리에 근거하여서 시작되어지고 또 우리 신앙은 성숙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셔야 됩니다. 오늘도 그러한 지향적 신앙이 왜 위험한 것이며 아울러 그와 한 줄기 흐르는 기복신앙이 왜 잘못되었나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 말씀해 보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려 갈릴리에 왔습니다. 그때 마침 제자들의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습니다. 유대인들은 930년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라가 분단이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열질파를 중심으로 그런 온통 우상 섬기다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유다는 그래도 선한 왕들이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왜 우리가 바벨론으로 나가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해서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엄청난 노력을 가합니다. 물론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613가지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613가지 율법을 조목조목으로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지킬 것인가. 그래서 조목조목으로 나누는 것이 미시나입니다. 그런데 이 미시나 여기에서 다시 한번 장로들의 전통과 유정을 합칩니다. 그걸 갖다가 탈무드라 그래요. 이 탈무드는요, 모세 오경만큼이나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탈무드는 613가지, 그리고 어떻게 조목조목 나누는 미시나,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을 합쳐서 자그마치 613개가 2134개로 이렇게 불어났습니다. 실례로 성전 제사전에 반드시 제사장은 이렇게 손을 씻습니다. 여러분들 그 수술을 앞둔 의사들이 손 씻을 때 어떻게 이래 하고 이까지 이래가지고 이래 하죠. 이런 식으로 이까지 팔목 이렇게 이까지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음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적을 합니다. 왜 당신들은 장로들의 전통이 손을 씻고 떡을 먹어야 하는데 왜 그냥 먹느냐라고 힐난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어렵다라고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의 죄성을, 우리 인간들의 죄성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물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처해진 상황이라든지 여건, 경험, 노력 같은 외부의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그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환경과 여건, 경험, 노력, 이 모든 외부적인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내용을 자신의 체험이나 경험, 노력 등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신앙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또한 경험을 합니다. 열정으로 노력을 하는 것, 신앙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신앙의 능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을 믿고 있으며 무엇을 신앙해야 하느냐? 먼저 예레미야는요, 우리 마음이 어떤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읽어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우리 마음이다라는 얘기죠. 우리 마음입니다. 이랬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뜯어내시고 새 마음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과 26절 말씀 보세요. 에스겔 36장 25절 읽어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만물보다도 더 부패한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온전히 뜯어내시고 새 마음을 창조해 내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새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착한 일만 할 수 있는 만드는 그런 마음일까요? 이 새 마음으로 통해서 착한 일, 선한 일만 하는 그런 마음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착하지 않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거 우리 마음이 착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가질 새 마음은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 마음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까지 알아서 그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새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새 마음은 어떤 체험이나 경험이나 노력이나 선행, 열심으로 시작되거나 자라는 그 결코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새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완성했는 그 마음을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 마음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새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올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향하여서 자신의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 은혜를 우리가 가슴으로 깨달은 사람은 절대 누구에게 자신의 어떤 신앙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을 자랑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았는지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입니까? 성경은 우리를 분명히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너희는 흙이다, 먼지다, 티끌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모든 성도는 저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흙입니다, 먼지입니다, 티끌입니다. 잘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자리에서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 넣어주신 그 마음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밝게 예수와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더 우리가 밝히는 데는 기적이나 신비적인 체험이 아니라 이런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욥기 7장 보세요. 19절과 20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봅니다. 19절 주께서 내가 10월 3일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얻을 때까 하리니까 20절 사람을 감찰하시기에 내가 몸에 하였을 주께 무슨 죄가 되오니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짐 삼키는 동안에서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새 마음을 사고 있는 옛 성품, 죄의 경향, 이 육신, 집착과 중독, 통제 성향, 자기 방어,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깨뜨려 버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악된 부분들을 하나님이 깨뜨려 버리시는데 얼마 동안 짐 삼키는 동안에도 우리의 눈을 띄지 아니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원래 어떻습니까? 평생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게끔 훈련되고 익숙해진 그런 저희들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자리에 앉고 싶습니다. 그것이 아담의 범죄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고 싶다는 얘기죠. 그래서 온갖 방법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자꾸 갑니다. 이것이 훈련이 되고 익숙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근육들을 다 풀어버리시고 그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침 삼키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이사야 시편 121편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인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대적은 마귀요, 우리의 대적은 나 자신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마귀요, 나 자신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누구하고 싸움하느냐? 하나님과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없이 살도록,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도록 그렇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죄된 우리 인생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억지로 뭡니까? 반대 방향으로 끄집고 갑니다.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가지도록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니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심한 하나님의 배려가 우리에게는 고통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환난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더욱더 밝게 볼 수가 없습니다. 욥은 그 과정을 통한 다음에 전에는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뵙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그런 과정을 통과해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완성시켜 갑니다. 그러게 히브리서 12장 1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믿음의 주, 믿음의 주인이시요 온전케 하신,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면요, 그거 진짜 기적이에요.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점점 예수님을 마음을 알게 되는 것, 이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성령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좀 더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것, 병자를 고치고 무리로 걸어가게 하시고, 또한 이것저것 기적과 이적, 이것보다도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기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이 땅에 계사시로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분으로 오셔서 할 일 없이 죽어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계사시의 모습으로 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역시 그 계사시의 삶을 살려가는 거예요. 성도라는 게 뭡니까? 거룩한 물이라고 그랬죠. 거룩한 물이, 작은 예수, 예수의 제자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계사시처럼 살다가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계사시처럼 볼품 없이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한번 보세요. 그 계사시가 어떻게 됩니까? 읽어봅니다. 18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복과 같으니까 내가 무엇으로 알리라. 마치 사람이 자기 집에서 받은 자,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든다.
주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초라한 모습으로 꺾어진 연한 가지의 모습으로 작은 겨자씨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연한 가지의 정체는 온갖 새들이 깃들 수 있는 엄청난 백양목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비우고 초라한 목소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겨자씨처럼 연한 가지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품 안에 숨겨져 있던 분들이 누구냐?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겨자씨처럼 연한 가지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름에 응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품 안에 숨겨져 있던 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앞으로도 예수님은 연한 가지처럼 겨자씨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겁니다. 그 부르심에 숨겨져 있는 분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요 신비적인 체험이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부와 명예를 가지고 교회와 세상에 자랑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비적인 체험, 기적과 이적, 그리고 예수 믿음으로 얻어지게 되는 부와 명예, 이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나는 어떠한 인간이며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실 수밖에 없는지를 시험을 통하여서 때로는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서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하셔야 됩니다.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었는지를, 그리고 시험을 통하여서 때로는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 환경을 통하여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요 우리 인생들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1장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 40일을 공생의 전체로 요약하는 그런 날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우리 인생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40일 동안 내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시험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요 우리 인생이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가를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나강에서 광야에서 40일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자포하지 않으시고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자, 2절에 보니까 뭐가 다음에? 날수가 다음에. 날수가 다음에. 이게 뭐냐? 날수가 다 있다는 것은 그 날을 누가 정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날수까지 지정해 주셨습니다. 언제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인생의 전부 다 모든 기간도 하나님이 나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생사화복 이런 모든 부분 다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날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1000살까지 살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사라지는 것 아니고, 내가 80까지 살고 싶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70까지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그 날수는 누가 정했느냐?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 날 동안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1절에 보세요. 누구에게 이끌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렸더라. 성령에게 이끌렸더라. 그리고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이죠. 사단의 유혹은요, 사단의 시험을 하지만 사단이 압니다. 그렇지만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수를 정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나 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입니다. 환난과 역경과 고통과 어려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입니다. 물론 이유가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지요. 자, 먼저 보면은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탄이 왔습니다. 뭘 가지고 뭘 만들어라.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재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고 삶으로 시인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 것을 확인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사탄의 소리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맛있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이걸 따먹으면 금방 하나님처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부분들은 우리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러한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게 사실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 사람이 이런 양식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시작합니까? 먹으셔야 되죠. 그래서 사단이 나타납니다. 왜 돌을 가지고 떡을 먹으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돌을 가지고 왜 떡을 해 먹으라,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랬을까요? 햇볕은 왜 돌일까요? 여러분들 광야에 지천에 깔리는 게 돌입니다. 손만 뻗으면 돌입니다. 앉아있는 자리에서 더듬더듬하면 돌 나옵니다. 얼마나 먹기 좋습니까? 얼마나 해먹기 좋습니까? 멀리 가가지고 저거 가져오라 하면 기력이 세워져서 못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손만 디디면 돌이 있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4장 19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하는 우리 빌립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로마 옥중에서 어떻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4장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말이라.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너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말이라. 채우시리라. 그래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워주신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성숙을 위하여 허락하신 인생의 길에서 모든 필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누가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러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아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 있어야 할 줄 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도와여 준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 이걸 믿지 못할 때 시험에 낙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 나에게 채워주신다. 이거 믿지 못하고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사탄의 시험에서 판판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세상을 다 주겠다고 유혹하는 겁니다. 10,000원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한테 줘라. 그러면은 세상 모든 것 주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시험산에 있습니다. 여러분에 가면요, 여러분가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탁 바라봅니다. 바라보는데 뭘 보느냐? 여리고로. 여리고는 샘이 있습니다. 물이 풍부한 곳입니다. 과일도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가지가 무화과나무라든지 이런 어떤 나무들이 쫙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광야만 봤습니다. 풀 한 포기도 보기 힘든 그 광야 40년 동안 이 살았던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바라보니까 얼마나 이 여리고가 풍요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건너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세 번이나 건너가게 해주세요. 건너가게 해주세요. 저 땅 내가 밟기를 원합니다. 저 들어가 살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안 된다. 안 돼. 하나님께서 다음 칼에
거절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옥한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게 시험산이라고요. 여리고에서 보면 그 산이 그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 갈 때는 못 올라가는데 지금은 케이블카가 돼 있어가지고 케이블카 타고 그 산에 시험산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보면 여리고가 잘 보입니다. 거기서 나한테 저라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럴 때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영광에 가는 길에서 십자가 거치지 않게 하려는 그러한 어떤 시험입니다. 너 영광의 길, 너 세상 만물 다 얻으러 왔잖아. 십자가 지지 말고 나한테만 절해봐. 그러면은 내가 이 모든 거 다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듣기가 좋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힘듭니다. 왜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 옮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가 고난스러워서 못 박히는 게 아파가 찔리는 게 괴로워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나에게 이 잔을 옮겨주세요라고 그런 기도 아닙니다. 한시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늘 아름다운 관계, 늘 고통이 이루어지고 연합되어지는 이 관계 잠시라도 끊어지는 거 괴롭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왜 그러냐? 십자가에 신명기 보면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뭐가 저주받은 자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잠시나마 십자가에서 뭐 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죄를 몽땅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저주받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할 수만 있으면 이런 것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의 뜻은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영광입니다. 근데 사탄은요, 십자가 지지 말고 영광 받아라는 거지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신명기 6장 13절 말씀 뭐라고 그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쓰시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자, 뭐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만 그만 섬겨라. 누가 보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영광은 반드시 십자가 통과하셔야 돼요. 반드시 십자가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기까지는 반드시 십자가 통과해야 됩니다. 그 시험이 우리의 광야 인생 내내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 계속될 겁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세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입니다. 십자가 없으면 영광 없는 거예요. 이 광야 삶, 이 시험은 계속 우리가 이 시험 여러분들 계속될 것임을 아셔야 돼요. 세 번째 시험은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다치지 않게 너에게 수명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언제 때냐가 나팔절 때네.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성전에 확 모였을 때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모였습니다. 그 성전 꼭대기에서 툭툭 뛰내리면요, 안 다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야, 저분이 메시아라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박수치면서 그분을 숭배할 겁니다. 사단이 그걸 놓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은 주님은 인용을 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시험 받았어요? 안 받으셔도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히브리서 2장 여러분들 1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왜 시험 받으셨느냐?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자 누구 자를? 시험받는 자들을 뭐하기 위해서? 도울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시험 받는 거예요. 누굴 도우기 위해서? 시험 받는 어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단순히 제사함만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도 다 받으시고 이겨내시고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 다 받으시고 다 이기시고 그리고 나서 네가 했다라고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이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품에 안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거 우리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그래 네가 부활했다. 네가 다 했다. 이게 예수님께서 다 지금 우리에게 전가시켜 준 거예요. 이게 무슨 믿음이라고요? 이게 무슨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7절 말씀. 예수에 대한 믿음이다 말입니다. 우리에게 다 전가시켜 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져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전혀 어색함이 없이 하나님과 동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어져가는 이 광야길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웃으면서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에 남겨두셨느냐? 왜 남겨두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거둬가시지 않았을까?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내가 덜 돼서 그렇다. 주목사들은 이 세상에 있으면서 아직까지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직까지 부적격하다. 만들어져라. 더 만들어져야 된다. 더 다듬어져야 된다. 그리고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해져 가야 된다. 그래서 너는 아직까지 덜 만들어졌으니까 여기 있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성경이와요. 그게 성경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기 좋도록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직까지 할 일이 있어서 그렇다. 그 할 일이 뭔 줄 압니까, 여러분들? 할 일이 뭔 줄 아네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 할 일입니다. 다른 할 일 아니에요. 우리가 뭐 복음 전가하고 뭐 이런 할 일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우리를 남겨두신가? 아직까지 우리 김영철 집사님 남겨두신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직까지 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남겨두신 거예요. 지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다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이 땅에 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져가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도록 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남기신 거예요. 때로는 눈물도 나지요. 때로는 고통도 섭습니다. 하나님 빨리 왜 안 데리고 가시나? 빨리 데려가시면 좋겠지. 우리 서울침축 권사님 늘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 빨리 데리고 가셔야 될 텐데요. 늘 그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 아직까지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두신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광야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광야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준비하면서 사는 거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오직 그분이 가신 그 길을 그분 안에서 함께 가는 것만이 우리 당당함과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길입니다. 오직 예수만 의지하면서 오늘도 나의 더럽고 추한 인격의 한 부분이 죽고 나의 고약한 습관이 죽고 나의 악한 생각들이 죽는 것으로 기뻐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 고집 죽는 거예요. 내 아집 죽는 거예요. 내 거짓된 모습 죽는 거예요. 내 악한 생각 죽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죽는 거예요. 이걸 기뻐하는 거 말입니다. 이걸 기뻐하는 내가 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 기뻐하는 것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돈이 없어서 아이고 하나님 그 울고 괴로워하고 힘드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옆모습에 하나씩 주어지는 거 보게 될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